주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날개 아래 참된 안식을 이곳에서 먼저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첫 시간에 이호익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를 다하셔서 같은 복음, 같은 믿음, 같은 성령의 교통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자 카톡으로 말씀글 올려주는 거 받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말씀 받고 있는 분. 모르는 분, 그렇구나. 다른 분들도 오면 같이 넘겨주세요. 갑자기 제가 결정한 건데요. 이분은 뭐 신학하신 분도 아니에요. 평신도신데, 평신도 하는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흔히 말하는, 제가 설교시간 잠시 예를 들었는데, KS마크 아세요? 우리나라 KS마크, 경기고 서울대 출신의 KS마크라고 해요. 정말 잘 나가신 분인데, 44살에 뇌종양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분은 너무 똑똑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려고 성경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웃어내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그래서 이분 걸 한 150편 글을 제가 거의 다 읽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싱크로율 99% 100% 하면 안 되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한글 성경 읽고 영어 성경 읽고 헬라 성경 좀 참고해서 보면 이렇게 보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분간 우리 이호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고 못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분이니까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여기냐? 소파 쪽. 아니 저거랑 마이크 없어? 위로. 아유, 예. 이제 앉았으니까 좀 숭숭스럽네요. 괜찮습니다. 우리 저 목사님 너무 우리 좋게 저를 좀 얘기를 해주셔갖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냥 뭐 편안하게 제가 좀 체험한 거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걸 좀 그냥 말씀드리는 거에서 좀 좋아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아마 글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아시고 계시는데 제가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는 것은 1996년인가요? 머리 뇌 수술하고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처음에 뇌 수술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아까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좀 어떻게 좀 제 예수 믿기 전에 소원은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몰아내자 저희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갖고 이 성경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오류들을 다 적어갖고 대학도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좀 오류를 찾아보자.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정확하게 한 달 정도 만에 제가 이제 깨져갖고 이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게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된 건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좀 길기 때문에 그 얘기 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그래서 90년대 은혜를 받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굉장히 저는 이제 대단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사람들 미워하기도 하고 적당히 좀 정죄하기도 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가 뭐 어느 교회나 해서 다 마찬가지지만 이
신앙의 기본 베이스에 그 논리, 윤리, 도덕적인 게 깔려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범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예배 시간에 굉장히 일찍 가갖고 미리 기도를 하고 그러는 편인데 그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교회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속으로 은근히 왜 저러나, 저 사람도 왜 저러나. 또 교회 무슨 모임이나 무슨 저거 하면 이상하게 딴지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여기 신앙 있는 사람이 저럴까. 그래서 속으로 자기 이제 미워도 하면서 이거는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큰 미워를 적당히 시켜가면서 그렇게 좀 은근히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다니 저희 집 그 아들하고 딸이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둘 다 거기서 나왔을 때 애들이 시민권을 다 갖고 있는데 이제 선택권을 걔네들한테 주니까 그놈들이 다 미국에서 살겠다고 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모든 걸 다 접고 제가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그때 이미 수술하고 필요했고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제 미국에 갔는데 간지 한 1년쯤 됐을 때 집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불 나가듯이 귀가 치치치 하더니 귀가 탁 나가버리는 그런 경험을 제가 좀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귀에 있는 요걸 딱 떼면 전혀 소리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소리는 아주 작은 소리가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귀가 탁 들어오니까 마치 그 시커먼 벽이 그냥 앞에 탁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이 숨이 탁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거의 이게 죽은 사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있고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날짜지가 없을 때 표현을 잘 못하는데 이게 뭐 듣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귀 정도 안 들리면 조용하고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세상으로부터 이 단절된 느낌이라는 건 형용할 수 없는 그 단절의 저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제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밖에 나가서 빌면 이를감이 있으리라. 그러니 앞으로 없지만 그때는 그런 경험을 잘 했어요. 진짜 그런 느낌이 탁 물려오는 것 같이 하면서 이 관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누가 관 뚜껑을 딱 닫고 못을 딱딱딱딱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미국에서 이제 4개월 동안 아까도 의료 얘기 조금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MRI를 찍어보고 여러분들 MRI 하는 거 아세요? 네, 그거 아마 보통 분은 잘해서 저는 한 20번 정도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거. 근데 미국에서 이제 그거 찍고 이제 그 의사도 만나고 여러 의사 했는데 미국은 아는 의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과연 용한 의사인지 아닌지 어떤 의사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인맥을 통해서 이제 이 의사 서비를 했더니 한국에서 수술하는 게 낫다. 그래갖고 이제 그 중앙병원에서 제가 귀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갖고 영주권을 갖고 있다가 이민가 있다가 한국에 와서 수술하는데 이 의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미국은 의료 혜택이 아니라 돈도 돈이지만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하고 1년간 다시 한국에 혼백을 해갖고 도로 저 다이런 교회 이제 다시 그때 이제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를 다녔으면 지금도 거기 다니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갖고 다시 돌아온 그런 경우인데 그 4개월 동안은 귀가 안 들리는 상태로 수술하기 전까지 제가 있었던 게 4개월이에요. 전혀 안 듣는 그런 경우인데 그때도 미국에서 그 온누리교회를 다녔었는데 미국의 온누리교회를 제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여러분들 그 설교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4달 동안 다니는 거 이해를 좀 못하실 텐데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고 제 그 교회 가면 제 자리는 항상 맨 앞자리 목사님 춤추는 게 제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앉아갖고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 옆에서 이제 글도 이렇게 다 써줘요. 설교를 나중에 알면 다 거짓말이에요. 막 쓰는데 이게 뭐 이게 빨리빨리 부르면 쓰려니까 이게 제대로 쓰겠어요.
이제 다 거짓말인데 목사님이 한 두세 주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보시고 어느 날 주일날 날 부르시더라고. 아침에 예배 시간 전에.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던 그 설교 그 원고를 저한테 주시면서 미리 읽어보시라고. 근데 나중에 한국에 가서 다 참 굉장히 만났는데 제가 거의 감격해 울 뻔한 그 목사님들이 자기 그 설교 원고를 잘 안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들한테 잘 안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4개월 동안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 혹시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한번 억지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 다음에 받는 은혜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거 한 상태로 이제 한국에 와서 수술하고 그 처음에 제가 귀가 딱 안 들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뭘 하시겠어요? 무슨 기도를 하시겠어요? 저도 당연히 고쳐달라는 기도를 했겠죠. 아, 이거 뭐 귀가 안 들리는데 이거 좀 해결을 했죠. 아니 저같이 진짜 그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이거는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셨겠어요? 안 고쳐주시죠. 네. 아니 하나님이 되게 따르시는데 고쳐주시겠어요? 안 고쳐주시죠. 그래서 이게 계속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뭐 뿌짝도 아니 이게 전기 불나가지고 찌릿하고 나갔기 때문에 차량은 전기 다시 들어오지 찌릿하고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3일쯤 지났는데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 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해? 나도 몰라 왜 나오는지. 나오는데 기도가 딱 바뀌더라고요. 아니 그게 바뀌냐면 그 야고보서 1장 2절 그 말씀에 네가 고난을 받으면 온전히 기뻐하라. 이런 그 문제를 딱 들어와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기쁨이 몰려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말씀이 들어왔고 하나도 안 기뻐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저 기뻐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저 하나도 안 기쁘거든요. 어떻게 좀 조치 좀 취해주세요. 저 좀 어떻게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한 게 한 2, 3일 정도 됐다고 해요. 그때 여러분이 생각을 해요. 제가 뭐 기도 많이 하고 평소에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기도가 이렇게 좀 아주 절실한 기도가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바뀌었는데 이 3일쯤 지났는데 이 배꼽 밑에서부터 명치에서 뭐가 올라오신 게 그 하나님 음성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마 동감을 좀 하실 거예요. 이렇게 치밀어 올라오는 그런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딱 들어와요. 육성은 아니에요. 저는 육성은 들어본 적이 없고요. 뭐 들어본 분도 계시다 그러는데 좀 육성은 들어본 적이 없고 딱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딱 이런 말씀이 제가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보더라고요. 야 너는 내가 이미 8천억 성소가 해줬는데 5만 원짜리 2장 잊어버려서 징징대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이에요. 8천억은 천국을 제가 상속받은 거예요. 그 성경책을 보면은 기업을 받을 것이요, 유업을 받을 것이 이런 게 다 inherit.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상속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때 그 영어가 inherit the earth예요. 지구를 상속받을 로마서에 나오는 세상에 상속받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아니 온유한 사람에게 땅 주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세 같은 사람은 온유함이 이 지구상에서 승한 사람인데 땅을 엄청나게 상속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온유하지 말아야 되니 그게 온유가 땅 저한 이 목사님한테 죄송한데 이런 말씀드렸을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상속한다라는 그런 기업을 받는 게 다 상속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상속은 제가 알기로 부모가 돌아가셔야 상속을 받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 돌아가시고 나는 상속자고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고 같이 쓰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상속한다는 말이 그 정도의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8천억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금액까지 얘기했지만 사실은 영성을 상속해 주신 건데, 아니 제가 지금 귀 안 들리려고 징징대니까 5만 원짜리 2장이 내고 징징대는 거예요. 그럼 5만 원짜리 2장하고 8천억 있으면 여러분 뭘 주시겠습니까? 8천억. 아니죠. 둘다 무게다가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줄 사람은 8천억 당연히 주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거를 제가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그 다음부터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딱 그 말인 것 같아요. 이 감사가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종류는 뭐 이름 말할 수도 없고 몇 가지인지 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얘기하기 쉬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는데 뭐 이게 뭐 귀 있는 전리가라고 이 마음속에 밀려오는 이 기쁜 이 저기가 저도 지금은 안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거 3개월 전에 도로 옛날하고 똑같았어요. 3개월 전에. 네.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이 마음이 뭐 이렇게 제가 조금 예수 믿을 때 그 기쁨에 준하는 그런 이 저기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못까지 기쁘면 이런 여러분 죄송 아니 굉장히 있었는데 이런 경험을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경험한 아주 그 행라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4달 동안 거의 속닥 한 거예요. 그 이후 뭐 이게 마치 저는 그런 표현을 잘합니다. 하나님하고 어깨 부으면서 이렇게 뭐 마치 좀 죄송한데 버르장머리로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뭐 물론 우리 아버지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어떤 데는 친구 같죠, 어떤 데는 막 이런 느낌이 그냥 막 몰려오는데 그것도 감사하죠. 아니 모든 게 다 감사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순간 좀 약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나요? 그 우쭐함이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경험을 누가 하겠냐? 나 아니면 이런 경험 한 사람이 없다. 막 그래갖고 교회 다니고 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4개월 동안은 거의 그 다음부터 4개월 동안 수술하기 전까지 4개월 동안은 하나님하고 저하고 둘이 속닥 마치 사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글에 기본 베이스에 깔려있는 게 좀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제가 그런 글을 이렇게 쓰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제가 지금 이제 그런 감정이 사람이 참 묘하고 어떻게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그런 기분 감정이 이렇게 유지가 돼 끝까지 갔으면 참 좋겠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 이게 뭐 옛날 큰 차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근데 뭔가 굉장히 바뀌었는데 한 집 보면 뭐 이게 옛날하고 차이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 예수 믿어도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특별하게 착해진 몇 가지는 낮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얘기하기에 당신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얘기하는데 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단하게 낮은 것 같지도 않고요. 하나 제 느낌에도 좀 이 정도면 좀 예수 믿고 좀 좋아진다는 게 사람과의 관계가 좀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거의 사람들은 저희 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악세사리였어요. 아 진짜 그랬어요. 나보다 잘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다 나의 치장품. 나의 치장품. 뭐 제가요 저 분당 생물교에서 미국 가기 전에 정신지체 섬기는 사랑교에서 봉사를 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정신지체하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왜 저런 것들이 이 지구상에 있어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냐 이런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아, 하나님이 나보고 그런 애를 숨기라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 뭐 몇 가지 좀 저거가 있는데 제 속으로는 굉장한 그 상전벽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일어난 거죠.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가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진짜 진짜인데 제일 큰 게 뭐냐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은 안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게 있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 뭐 설명 못 하겠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세상에 제일 이 사람 태어나고 이 사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되니까 뭐 해결이 안 될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도덕적으로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고 지금도 잘난 체 많이 하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귀 다치기 이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은근히 괴로웠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그렇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갈라디아 2장 20절인가요? 근데 저는 아닌 거야 이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인가 5장에 나오는 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죄송합니다. 그 9가지 열매 여러분 해당되는 게 있어요? 아니 제가 가만히 보니까 9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상상 팔복이 있는데 심령이가 나는 그게 있나? 저는 심령 안 가난해요. 아주 더러운 거예요. 온유한 사람, 온유요? 저 상관이 없는데 안 하고 긍휼이 여기는 자, 애통해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요거는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밖에는 저한테 해당되는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런 거면 얼마나 좀 약간 찜찜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진짜 친해지면서 그런 거가 아니다라는 걸 저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 굉장히 부러운 게 저 같은 그런 경험도 없이 목사님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걸 너무 저는 대가를 많이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이건 굉장히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복인 것 같아요. 저보다 굉장히 복 많이 받으신 분들이고 근데 강도는 아마 제가 좀 셀 거예요. 강도는. 여러분들은 강도의 면에서 적어도 좀 약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일단 글로 가니까 제가 그 헬라어 배우는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밥 먹다가 본문을 제가 좀 했어요. 제가 그 미국에서 이렇게 3개월 동안 안 될 때는 막 그냥 거의 산을 움직여도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거 한 6개월 지나니까 더 각계 말이 땡 되던데요. 그럼 막 고민을 하니까 목사님이 저를 위로하려고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너무 위안이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님은 그래도 그 맛을 보셨기 때문에 결국은 글로 가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제가 그 말에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이게 나도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갖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교회에서 도덕에 매여갖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저도 그랬으니까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근데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닌데 물론 도덕적으로 훌륭해져야 되죠 우리가. 근데 그거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그러면 하는 거지 그게 은혜의 조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저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달에 우리 황경태 교수하고 이렇게 이렇게 우연히 오래간만에 접촉을 해갖고 하다가 우리 이장호 목사님 제가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아니 우리나라도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님들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없는 것보다 뭐라 그럴까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분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틀린 것이 아니로구나. 이런 좀 자신감이 좀 생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뭐 이거 뭐 두서없는 얘기처럼 그냥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하는 그런 병이 돼버린 거예요. 조금 더 얘기. 아니 50분 드리니까 앞에 시간 네. 저 50분까지 하시면 됩니다. 아, 네. 50분까지.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근데 그 신앙 처음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 극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여기 안 되지 천국 가야지. 근데 저 놈이 보통 해갖고는 말 들을 놈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건드려 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죄송합니다. 제 잘못해서 또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공부를 못했으면 탤런트를 했었을 사람이에요. 괜히 쓸데없이 공부 좀 잘하고 저는 아직도 딴망한 사람인데 공부를 잘했어가지고 뭐 이정길이, 노주현이 이런 애들아 거의 돌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괜히 그 공부를 잘하고 그 공부도 제가 잘나서 잘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대한민국 치마 빠른 게 거의 1세대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극성스러운 치마빠 덕분에 좋은 학교 들어가고 대학교도 좋은 데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저처럼 됐는데 그래서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외모가 이렇게 좀 못생긴 편이 아니거든요.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좀 미안하고 그냥 그런데 이제 키가 좀 작긴 하는데 뭐 이렇게 그때는 우리 땅 때는 그렇게 큰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러고 제가 또 이게 또 나쁜 말로 이 구락발이 굉장히 좀 세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이 노주방에 이 언변에 이 학벌에 노가리 보면 거의 100% 안 넘어가는 여자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굉장히 잘났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미국 가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제가 박사학위를 못 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근데 우리 황 교수도 알지만 저 황 교수가 저보다 한 1년 정도 늦게 왔나요? 네. 늦게 왔는데 저보다 저는 못 받아 결국. 그래서 저보다 한 2년 정도가 먼저 학위 받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제가 부족해서 못 받았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저를 왜 박사학위를 안 주셨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때 박사학위 줬으면 저 지금 텔레비에 나오고 따뜻따뜻하면서 그 우병우 같은 사람이 돼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저를 박사학위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한국에 왔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죠. 근데 공부하다가 박사학위 못 받고 들어오니까 먹고 살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고라고 있는 학원이 하나 있어요. 영어학원, 외국학원, 성인학원인데 거기를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봤는데 그때는 학원 강사가 굉장히 좋았어요. 제 학벌에 학원 강사하고 원장이 막 어울리고 막 이럴 때니까. 그걸 이제 학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상하게 강의하는 기술이 있었는지 돈을 잘 벌었어요. 학원에서 이름이 나왔고 좀 이런 금액을 좀 얘기해서 주는데 그때가 1990년대 초반인데 그때 당시로 거의 제 한 달 수입이 한 2~3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냥 막 학원 선생님 그 돈을 굉장히 이음난 선생님은 잘 벌어요. 그래갖고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다 한 4~5년 열심히 버는데 갑자기 머리 한가운데 이만한 속이 있다라는 진단을 제가 고대병원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내리면 수술했는데 의사가 딱 얘기하는데 확률을 반반은 잡더라고요. 이 부위가 워낙 안 좋은 데다가 머리 한가운데인데 부위가 워낙 크니까 이 혹이 너무 커갖고 의사가 반반이었는데 의사가 50%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사실은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내일 8시면 아침 8시 수술인데 오늘 이제 잠이 잘 안 나요. 집사람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때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일을 가야 되는데
당신 기도라는 거 할 줄 아냐. 이 미션 게스쿨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미션 게스쿨 기독교 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잘 모른대.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고등학교 때 여학생 꼬시려고 천주교에 잠깐 1년 동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서 여학생 안 꼬셔서 저 그냥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자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했죠.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 10시간 정도 오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 쭉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냐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보다 더 적은데 그때 보기엔 한 20살쯤 많아 보이는 분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20살 때인데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부목사님, 담임 목사도 아니고 저희 장모님이 순복음교회다 했는데 이제 우리 집에 애들 케어하러 왔다가 자기 딸하고 사이가 이제 미국 병원에 있으니까 신앙이 좀 있으니까 교회 가고 홍보를 좀 꽤 하신 모양이에요. 우리 사회 이렇게 하고 가서 기도 좀 해요. 신방 좀 해주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밤늦게 어디 갔다 오셔갖고 밤늦게 10시 한 반쯤 된 것 같은데 그분이 딱 오셔갖고 근데 제가 평상시에는 기독교인이라 일을 부득부득 깔던 사람인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 마치 좀 생명과도 관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왜 반가운지 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다고 기도하고 그때 신방의 문제는 알 때도 아니니까. 근데 또 누가 보면 뚝뚝뚝. 근데 제 친구가 지금 광주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그건 큰 교회예요. 거의 한 6천 이상 되는 큰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친구 목사 그때는 목사였고 그거 와갖고 저는 순서하기 전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목사님이 2분이나 돼요. 그래서 둘이 기도를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 이거 뭐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잠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수술만 한 14시간 정도 수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14시간 수술하면 이제 굉장히 좋은 수술이 잘 됐다 그래서 8일 만에 태어나고 집에서 쉬는 거예요. 저도 한 6개월 정도는 집에서 쉬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할 일은 없고 우리 집에 성경책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그 장모님이 갖다 놓으셔 우리 사위하고 딸 전도한다고 꿈쩍도 안 했죠 저희들은. 그래서 성경책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할 일은 없고 뭔가 좀 시간을 보내겠다 뭐 없다 그래갖고 그리고 교회는 그때 오셨던 부목사님이 너무 잘해주셔갖고 그 부목사님 저한테 그랬거든요. 자기가 6번을 우리 집에 오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냥 먹는 소리를 막 하고 토요일 아침 10시에 오시는데 띵동 그러면 그냥 톡톡 그런 게 이게 목사님 또 오셨구나.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그 양반이 그분 목사님이 일요일날 아침에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저를 끌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냥 거의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면 미안해갖고. 근데 이상하게 거부가 안 됐더라고요. 끌려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끌려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야 교회 6번만 가주자. 그분이 우리 집에 6번 오시려고 그랬고 6번 가주자. 그러고 이제 6번 가갖고 교회 가면 제 자세가 어떤지 기둥 뒤에 앉아있고 이렇게 자세 탁하게 앉아갖고 뭐 이렇게 잘 이쁘게 앉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갔다 오면은 예배 드리고 오면은 집사람하고 저 둘이 밥 먹고 얘기하면서 그 설교 씹는 거예요. 목사가 왜 설교가 쳤다고 그러면서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좀 그 뭐라 그럴까 이 테크니컬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왜 말하는 게 저렇게 이렇게 이놈이 막 또 우리 집사람 좋다고 또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6번째 마지막 날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다닐 일이 없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 박수를 치더니 일어나더니 목사님들이 제 이름을 일어나더니 막 박수 치고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희를 등록을 해줬어요. 아예 교회에다가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은 안 되겠다. 3번만 더 다니자. 3번만 더 이제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다녔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 보고 주변 성경책이 많으니까 내가 이번 교회에 예수 믿는 애들한테 박살을 내는 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명을 딱 갖고 머리에 띠를 딱 두르고 필승 볼펜을 써갖고 대학노트 하나 갖다 놓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도 안 되는 오를 가지고 적고 요거 하겠다. 저는 이제 쓰기 시작해서 그랬는데 진짜 말이 안 돼요.
성경만큼 말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도대체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 왜 이건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출애굽기 후반 가니까 무슨 뭐 이상한 거 만드는 얘기가 많이 나가고 재미없어 건너뛰고 신약으로 갔어요. 신약은 역시 재미는 없는데 이게 도덕적 얘기가 많아갖고 인간은 그때는 도덕인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뭐 좋은 얘기가 많으니까 그냥 읽었죠.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제 눈을 확 띄는 구절을 드디어 만났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걸 뭐 우아하게 기독교가 막 들어온 게 아니라 아유 내 인생이 참 수고했지. 이 완전 신세한탄의 이 말이 거기서 찾은 거예요. 내가 좀 박사학위를 미국까지 가서 이게 고생을 했는데 좀 돈 좀 벌어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런 모양이 있고 있구나. 이제 이 한신상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이 드디어 저를 아주 그냥 크게 실망시킨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아니 세상에 야, 나 겸손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들이 저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 내는 뭐 그런가 보다 해도 내가 좀 겸손하게 이러지. 아니 사람들 야, 나 겸손한 사람은 나한테 배워.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은 사대 성인 하나라고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걸 보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그랬어요. 이거는 야 이거 도대체 왜 믿고 앉아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읽었어요. 이렇게 읽다가 요한복음 1장 1절 거기 딱 읽고 내가 이제 다시 성경책을 보면 인간이 아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때는 3일치가 뭔지 모를 때니까 요한복음 1장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느니라.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사람 이게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거 믿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어 던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집어 던지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성령이 저는 이제 사실은 저는 얼마 전부터 이렇게 들어와 이미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생각이 저를 딱 잡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까 그 성경 말씀이 만약에 사실이면 구라면은 오케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면 나는 틀림없이 지옥이거든요. 캥기는 거예요. 여기 캥기는 거예요. 요거 여기 캥기는 거예요. 그냥 놓기는 뭔가 찜찜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거나. 중간에 뭐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결판 내지 않고 내가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 미친 사람이거나. 이거를 결판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읽었어요. 역시 말이 안 돼요. 세상에 이렇게 아무리 읽어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공부 좀 하는 사람 우리 황 교수 잘 아시죠? 공부하는 사람이 특기가 하나 있어요. 잘 모르면 입증이 안 되면 뭐라고 하나요? 가설로 나요. 가설. 그래서 가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로 놓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가설을 놓고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읽는데 읽는 게 좀 달라요. 옛날에 읽을 때는 뭔가 화가 나서 읽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거의 비슷한데 뭔가 불안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읽어나갔는데 그 수고하고 무죄는 자를 28절, 29절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나는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한 이 말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말 할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라면 이런 말 할 수도 있지. 그때 이상하다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안 믿은 것은 홍해가 가르쳐주는 건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믿은 것은 물이 변해서 포도 주는 게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믿은 것은 매gin이 눈을 주는 건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거 사실 일도 안 돼요.
하나님이 병 고치는 거, 이거, 병 고치고. 그거 못하면 하나님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냥 내가 안 믿는 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안 믿는 건 굉장히 많은 걸 안 믿는 것 같은데 딱 하나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 제가 놀란 게 저도 공부를 좀 황 교수만큼 안 해서 꽤 한 사람인데 공부를 하면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딱딱딱 맞는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뭘 하나 제가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만 인정을 하면은 이해 못할 말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다 판처럼 이렇게 딱 아주 정교하게 들어가는 게 성경이라는 거 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온 거는 그 초대중인가 저도 이제 좀 얘기하면서도 좀 여러분들 못 믿을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이 이 꿈뚝꿈뚝 움직이는 생명차라는 느낌을 제가 알았어요. 이게 움직여요. 무슨 성경의 문구가 이 눈을 탁 때리면서 들어오는데 막 그냥 우는 거예요. 아, 성경은 이런 말 이해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울고 뭐가 이렇게 저건지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거의 상당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마음은 다 머리는 다 항복을 했죠. 도저히 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로 할 만한 악질아니까 제가. 그래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마음으로는. 몸으로는 머리는 믿었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수술을 해갖고 병원에 퇴원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퇴원하고 병상에서 마취 깨고 일어나는데 뭐가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사람들이 조금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누군지 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던 동남동에 있던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권사님들 몇 분 이제 신방을 오셨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고 있었으니까 물론 머릿속은 딴 생각 없었고 다니고 있었으니까 오셔갖고 이제 찬송을 저는 앉아있고 친구들이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331장이에요. 옛날 번역거고 요즘 언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331장을 부르는데 제가 1절을 그냥 아무 성 없이 따라 불렀어요. 근데 2절 딱 부르는데 이게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송가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 노래예요. 제가 그 2절을 부르면서 이게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마치 이 환등비 지나가듯이 스크린 지나가듯이 지나가면서 그냥 앉아서 우는 거예요. 저는 한 5분쯤 울었다고 생각했는데 남들한테 얘기해보니까 1시간 이상 울었다고 그렇게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울고 나서 울고 나니까 이 가슴 속에 있는 무슨 불에 달면 이건 석덩어리 하나가 툭 하고 나가더니 일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시원함 그런 게 몸 다 간 거더라고요. 그게 제가 얘기한 거고 정말 그 헬러로 메터의 생각을 받고 하나님한테 완전히 돌아온 그런 순간이 바로 그 전에 이제 돌아갈까 말까 돌아가면 굉장히 가다가 제대로 돌아간 게 아마 그때가 아닌가 저 생각이. 그때 그 사건 이후로 3년 동안 이 교회에서 그 성경 공부 다 최신자반 제자반 양육반 다 듣는데 하여튼 너무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게 이 말씀이 꿀 같다 그러는데 좀 그 경험을 옛날 지금은 안 꿀 같아요. 오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 듣고 오해하죠. 지금도 그러든지 알면 큰 착각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죄송한데 이거 제 문제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좀 이렇게 약간 놀라는 거예요. 한 2, 3개월 사이에 애가 그냥 확 꼭지가 도니까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굉장히 많이 잘 배웠고, 물론 이제 지금 생각하니 조금은 아무리 좀 적어도 약간 도덕 윤리적이긴 하지만 하여튼 기초적인 거는 간단한 거는 이거는 잘 받았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 담임 목사님 한 말 중에 저를 콕 들렸던 말이 한 말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다 이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그 기본적인 해주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좀 심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걸 해갖고 오늘날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 귀 안 들린 그런 사건 이후로 그나마 그래도 제가 좀 신앙이 좋아진 건데 절대로 우리가 좀 하는 짓은 옛날하고 별로 크게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그 저거를 뭐 다 이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느끼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고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 그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이정 목사님 얘기 잘 들으시면서 그런 제가 느꼈던 그런 걸로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좀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연결합니다. 그대로 연결할게요. 녹화 끊지 말고. 제가 50분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45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우리 이호기 선생님 나눈 거 잠시 한번 정리하고 한 5분 10분 쉬고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은 경선하셨어. 제가 우리 문양현 집사님 이호기 선생님 글을 저기 넘겨주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복음의 방향성이라는 것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신학을 하건 안 하건 간에 한 성령, 한 주님, 그죠? 한 믿음, 한 세례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보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 계셨는데 오늘 이제 오셔서 만나서 정말 반갑게 교제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의 유산을 주셨다고요? 8천억은 너무 작아요, 사실은. 정말 영생이거든요. 그때 그때 이해로 개념으로 그죠? 이제 8천억의 아까 말씀한 8천억 원이 아니고 달러. 아하, 8천억 달러가 원이 아니고 8천억 달러 그럼 얼마죠? 어떤 뭐 800조 거의 뭐 800조? 800 그래 8천원 난 너무 적다 그랬어요. 1만 달란트가 우리가 흔히 1만 달란트 탕감받을 때 1만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한 데나 하루 품삯이니까 우리가 평생토록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6천. 근데 1만 달란트 같으면 몇 달란트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계산이 너무 커서 저는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20년 일하면요, 하루 그러니까 20년 일하면 1달란트 갚을 수 있어요. 20년 일하면 한 푼도 안 쓰고, 그러니까 300일을 일하고 60을 쉰다고 300일을 하루도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그러니까 3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20년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40년 일해요. 그럼 20세부터 60세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에 2달란트. 그러면 빚을 얼마나 못 갚아요? 1만 달란트니까 평생 갚아도 2달란트 갚으면 9,998달란트는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자는 없어요. 이자는 없다 할지라도 온 것만 갚으려고 해도 평생 일했는데 2달란트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해 주었거든요. 탕감해 주는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갔다가 누구 만나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자는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멱살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막 이호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막 주니까 어깨에 부딪히면서 사김에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으면서 어디로 가고 100데나리온 빚진자 멱살 잡고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교제가 너무 풍성하고 좋았고요. 아까
하나님이 죽어야 우리에게 유산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죽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산이 주어지느냐?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믿음으로 나눠야 된다는데 사실 하나님 죽으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물려주셨어요?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여기 모이신 분들도 여러 가지 뭐 고난을 통해 복음이 다 들려. 십자가 복음 고난을 통해 들리는데,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면 덜 맞아서 그래요. 조금 고집 세면 이렇게 좀 잘나고, 그죠? 또 공부 좀 잘하고 고집 세면 이렇게 좀 많이 때려서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덜 맞아서 오고 뭐 그런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서 보면 땄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네. 에베소서 1장. 정말로 올라온 복음이에요. 1절부터 한번 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시신한 자들의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를 딱 하고 나자마자 무엇이 터져나와요? 속에서 찬송이 터져나와요.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찬송이 터져나와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디에 속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거죠. 땅에 속한 것이 아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우리 이해우 선생 같은 자기 뜻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한 액세서리다. 이야,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한 액세서리야. 남 밑에 무릎 꿇어, 남 밑에 줄 서, 이 얘기잖아요. 이게 이해우 선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이게 선악과 따먹고 난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께 뇌물 바쳐서 하나님 너도 내 밑에 줄 서, 날 도와주는 스폰서로 생각하지 그 십자가 지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안 꿇습니다. 와,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저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똑똑하고 잘하는 인간들이 그래 돼요. 보세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나머지 너희들은 다 나의 액세서리야. 이 죄악이 뭔지를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줬어.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자, 그래서 5절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라. 근데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자기를 중심으로 통일시키려고 했어요? 이효식 씨를 중심으로 세상을 통일시키고 싶었잖아요. 이게 통일교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자, 그래서 보세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으니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돼요? 기업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가지고 산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업을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돼요? 기업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하늘나라를 그냥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감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야? 하나님의 기업이 인헤리터 상속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왜요? 이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래요. 우리가 하나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대요. 뭐 때문에요? 그 아들의 피로 인하여,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증으로 주셨어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꼭 찍어줬다 이 말이죠.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되시고요? 보증이 뭐라고 해요? 각주 상, 헬라어로 뭐라고 되시죠? 보증금이 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증금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금, 성령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금이 되어주셨어요.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정말 우주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5분 쉬고 둘째 시간 하겠습니다. 간증 감사합니다.